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9가지 재앙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더욱 완악하여져서 더 이상 모세와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이러한 바로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본문을 세 파트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과 결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반드시 백성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보낸다는 것을 넘어 쫓아낸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를 암시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2절과 3절입니다. 모세는 재앙이 시작되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 내용은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것인데 이는 출애굽이 단지 노예 해방이나 쫓겨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게 승리하였으니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획득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창세기 15장 14절의 성취입니다. 4절부터는 모세가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소위 우리에게는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성경에 장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 성별 구분이 없는 마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장자의 죽음보다는 마디의 죽음이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보입니다. 즉, 딸만 둔 집안에도 10번째 재앙인 마디의 죽음이 임했다. 애굽 백성 모든 집안에 죽음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의 마디를 죽이시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자 피해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재앙이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인 것에 대한 복수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번째 재앙 또한 이 학살에 대한 심판이자 복수의 성격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 경고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으로 본문이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1장은 10번째 재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죽음의 재앙은 자비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수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의 어리석음과 거절로 인해 이 재앙이 내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이 재앙의 포커스는 사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신이자 유일한 신이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혔던 애굽의 종교, 가치관, 사상, 사회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십니다. 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실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평범한 삶을 통해서는 그 가치관이 깨지고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살면서 그것이 우리를 바로의 길과 같이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재앙과도 같은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혔던 애굽의 찌든 가치관을 깨트리시고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를 염두하여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는 변화되는 복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